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 찬송하십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응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인보다도 더 저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너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오나 많은 것을 구하기보다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또 문주했던 생각과 마음에 남아있는 무거움도 말하지 못했던 염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뢰하시는 은혜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주한 마음들, 흐트러진 마음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오늘 또 맑은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기다릴 줄 알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하기보다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내 말이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이해하고 더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와 삶의 자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수고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치 않게 하시고 또 막막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근심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신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밤을 지나 아침을 맞게 하시는 것처럼 이들의 삶에도 회복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붙드심과 또 주님의 놀라신 치유의 은총을 통해 회복케 하시고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함께 더욱더 격려하며 기도하며 고난이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더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유아가 랍사기에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을 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치르되 너희는 대왕 아스루 왕의 말씀을 들으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뭔가 기쁜 일이 있으면 막 누군가에게 그 일을 전하고도 싶고, 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또 그 누군가에게 그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합니다. 특히나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걸 이제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또 사실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싶죠. 사실 그것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향해 좋지 않은 말을 하면은 그냥 듣고만 있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같이 대응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는 아, 내가 그냥 필요 없는 말로 많이 했구나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설명하면 괜히 더 복잡해지고, 또 의도하지 않았던 또 잘못된 말이 나오거나 또 감정이 실리거나, 그래서 상대하여금 오해하게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말을 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잠해야 될 때 그걸 참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해야 될 말, 또 하지 말아야 될 그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그 유다 왕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일인데, 지금 당시는 아수르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차례대로 정복하며 아수르가 세력을 넓혀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지나가면은 다 성읍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아수르 나라 앞에서 이제 굴복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아수르가 유다를 향해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 아수르의 왕 사네드립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사네드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을 여러 성읍을 차례로 점령했는데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굉장히 두려움이 컸겠죠. 큰 강대국 아수르가 다 하나씩 점령하면서 이제 결국은 유다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다 포위를 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미 주변의 성읍들이 무너지고 막강한 아수르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네립이 이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랍사게는 곧바로 성을 공격하지 않고 이제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사네들이 명령을 받아서 랍사게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이 성을 공략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심리전이죠. 그가 사용하는 것은 이 칼과 창 이전에 이제 심리전을 사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스스로 이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무얼로? 말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우리도 전방에 지금도 막 확성기를 틀어놓고 대남 심리전도 하고 대북도 심리전도 하고 서로 막 심리전. 그건 아나운서들이 방송실에서 마이크 이렇게 막 큰 확성기로 하잖아요. 그쪽에서 막
우리나라에서도 막 북한으로 확성기로 말이 막 나가고 장병 여러분 또 그쪽에서는 이쪽으로 막 넘어오라고 막 음악 틀어놓고 막 슬픈 노래 고향 생각나게 하는 노래 틀어놓고 막 이런 대북 심리전이 저 전방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무너지게 하려고 그런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야, 히스기야 믿지 마. 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애굽이 너희를 도와줄 것 같냐? 애굽은 지금 유다 남쪽에 있고 아수르는 위쪽이거든요. 이제 북동쪽, 유다 북동쪽에 아수르가 쭉 남하하면서 내려오고 끼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위에는 아수르가 남하하면서 쭉 점령해 오고 있고 밑에는 오래된 아주 강력한 또 하나의 제국이 있잖아요. 애굽이라고 나라가 또 딱 자리를 버티고 있고 그 가운데 끼어 있죠. 왼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또 아래는 에돔과 또 오른쪽에 모압과 암몬과 그냥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 상호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은 아수르가 있고 밑에는 애굽이 있고 밑에는 또 바로 아래는 에돔, 모압, 또 에돔 오른쪽에 또 바로 위에는 암몬, 또 저 위쪽에는 또 저 시리아, 수리아, 아람이라고 하죠. 아람. 그 당시에는 아람 나라, 지금 시리아인데 아람. 이렇게 여러 그 가운데서 지금 아수르가 그래서 야 히스기야 너희 왕 믿지 마. 애굽도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까지 많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야,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디를 의지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 말을 보면 참 교묘한데, 자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뭐냐?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한마디로 그 랍사게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니들 다 부질없어.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애굽을 말하면서 유다는 지금 아수르의 위협을 받으니까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애굽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랍사게가 야 그거는 상한 갈대 지팡이니까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야. 이미 다 상해버렸어. 갈대야. 아무 쓸데 없어. 지팡이가 힘들 때 몸을 의지하는 것인데 상한 갈대를 지팡이처럼 짚으면 어떻게 돼요? 몸을 지탱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부러지거나 또 손을 찌를 수가 있는 거죠. 애굽 믿지 마. 애굽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 야, 랍사게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건드는데 7절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네가 그러느냐? 너희들이 그럴는지 몰라도 자 10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뭐예요? 야 우리가 지금 온 것은 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 유다를 공격하는 것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리고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너희는 히스기야에 미혹되지 마라. 14절에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 못할 것이라. 15절에서도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마라. 또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18절 이하에 지금까지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여러 나라 신들 가운데 어느 신도 자기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여호와라고 다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도 믿지 말고 왕도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어봐야 다 쓸데없어.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절망을 막 심는 거죠. 그 마음에 막 절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싸움 앞에서 계속 랍사게가 말을 쏟아내는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신하들이 듣다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유아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인데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을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인 백성들이 말하지 마소서. 이 랍사게 뭐예요? 이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들었으니까 더 이상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마라. 자, 그런데 랍사게는 더 큰 소리로 유다 말로 외칩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과 협상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성위에 있는 백성들이 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러한 이제 심리전으로 이제 먼저는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계속해서 회유하고 또 협박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오히려 백성들에게도 더 크게 들리도록 하니까 히스기야 신하들이 야,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말고 알았다. 제발 좀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크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까지 다 그 말을 듣고 이제 흔들리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니까 다 들었죠. 자,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예, 이게 오늘 이제 핵심 말씀이에요. 수많은 말들이 들어옵니다. 막 협박도 하고 미혹도 하고 왜곡도 하고 겁을 주면서 그런 말들을 듣고 있는데 백성들이 뭐예요?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했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내 왕이 야 무슨 말해도 너희들 그 말에 반응하지 말고 무시해버려.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랍사게가 계속 말하지만 대꾸하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제 교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모든 말에 반응하지 마라. 모든 말에 무조건 반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말에 일일이 그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그건 저렇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이 말하면 그거 아닙니다. 또 네가 말하면 그거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듣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말도 듣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도 듣고 사실과 다른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답답하죠, 억울하죠, 속상하죠.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막 설명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때로는 막 따지고 싶죠. 왜 그랬습니까? 물론 말해야 될 때가 있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말에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 어떤 말은 대답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설명할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죠. 대꾸하면은 오히려 그 말에 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마라.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침묵하는 것이다. 두려워서 침묵하는 게 아니야.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면은요, 그 말이 거친 말들은 우리 안에 더 막 분노를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지 않을 말까지 막 나오고 쏟아내 버리죠. 그러면서 말을 하면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막 화가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해지고 내 믿음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에 영향받고 자꾸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내가 그 싸워 이기는 거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말려드는 것이고 끌려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끌려다니다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것, 반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침묵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랍사게의 말을 무시한 것은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 대답지 않았는데 37장에 넘어가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제 하는지가 나오는데, 랍사게의 말을 전해들은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대답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다시 편지를 보내 위협했을 때도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가는 거죠. 이사야 37장 내일 이제 보시겠지만 히스기야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사내립의 편지를 들고 누구를 찾아가지 않고 그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놓았어요. 하나님 보십시오.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침묵입니다. 믿음의 침묵은 무수한 말들에 일일이 반응하고 대적하고 다 거기에 항변하지 않고 침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을 쏟아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침묵입니다.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 나의 구원이 여호와에게서로 나오는도다.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말할 때는 참 말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침묵이 나를 살리고 내 믿음을 잘 지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어요. 말 대신 침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답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37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을 흔드는 말들이 들려올 수 있어요. 오늘 사람들의 말, 또 이 눈앞의 현실, 계속 내 안에서 계속되는 염려의 그 소리가 내 안에서도 막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말에 반응하지 말고 잠잠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펼쳐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러한 믿음,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 오늘 주와 승리하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또 샘솟는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그 일을 이루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염려할 것도 많고 참 말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답답하지만 그것을 다 쏟아낸다고 해서 속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에 우리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만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간절함을, 기대를 들으시고 구원의 팔로 붙들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